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도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빛나고 부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그 민수기 2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한 단락이 끝나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세대가 끝나는 장이기도 하고, 또 이제 출발한 이후 11장부터 계속 반역이 반복되어 일어나잖아요. 반복된 반역의 역사가 일단 19장 붉은 암송아지 제 그 속죄제를 통해서 일단락이 한번 되죠. 그리고 20장부터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반역과 또 승리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의 마지막 어떤 결과물이 25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길게는 출애굽 1세대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던 출애굽 1세대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장소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소가 바로 이 시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전 마지막 장소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느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참 놀라운 거는 가나안이 코앞이잖아요. 이제 그 먼 길을 다 이제 가까이 왔는데, 그리고 요단강만 건너면, 강만 건너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이 그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부정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거의 고발하듯이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거냐? 이제 민수기 3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의 6절,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31장에선 지금 오늘 25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그 원인을 발람의 꾀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과 24장 계속 3장에 걸쳐서 지금 발락과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지만 그 일을 그 괴계를 그 못된 계획을 다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저주하고 싶었던 발람의 입을 막고 다스린 분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저주 발락과 발람이 특히 발락이 저주하고자 하였던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지만 사실 그 3장에 걸친 내용 중에 이스라엘은 이 사건의 전면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너른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을 뿐에 그들의 괴계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의 말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들은 그저 안전하게 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 이런 못된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장 말미에 마지막 절에 발람도 자기의 곳으로 발락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끝났지만 사실은 그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나태함, 이제 광야가 거의 이제 끝났잖아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다 끝났다 이런 안정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의 틈에 이제 이 발람의 꾀가 타고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이 나태해진 심중 가운데 뭔가 다른 마음들, 다른 생각들을 심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은 어떤 그 뭐 행음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결과가 뭐다?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의 결과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촉발시킨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에 무슨 생각을 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럼 그 행위가 옳지 않을 땐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촉발시킨 마음의 동기들 특히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동기가 정직한가 깨끗한가 이런 것들을 늘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이 인간적인 교류를 요청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라. 우리 또 이런 축제가 있으니 와라. 그러니까 그들의 잔치에 청함에 갔어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뭐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신의 그 축제, 신의 제사에 참여했고 그들의 신에 절을 했다. 그러니까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마시고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을 배척하고 또 뭐 절대 교제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교제권에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라도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관점을 갖고 이 관계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상관계, 일상적인 우리 모든 삶의 관계에도 늘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또 사업적인 관계나 이런 이권에 맞물려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할 때 결국 그것은 나한테 뭐로 와요? 내 인생의 어려운 고통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청했다. 백성이 먹고 마셨다.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떤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 바알보올은 뭐예요?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은 어떤 이 풍요의 신이에요. 생산. 그러니까 절하고 이 바알을 숭배하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복을 준다. 이런 어떤 인풋과 아웃풋이 정해져 있는 그게 바로 우상의 특징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가담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부속된지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속됐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예속되었다. 그리고 또 멍에를 지웠다 이런 뜻입니다. 지워진 멍에를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담한지라 부속된지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 아주 깊숙이 영적으로 깊숙하게 이 바알 스피릿이 밀착되었다. 영적으로 종속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하게 영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의 멍에를 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금 바알의 종의 멍에를 맨 거 바로 이거가 그러니까 자기가 막 사로잡혀 들어간 거예요. 이 먹고 마시고 바알 여기에 자기가 막 종으로 스스로 사로잡혀 들어간 거죠. 백성들이 이 바알에게 절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백성들이 바알로부터 무엇을 기대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백성들은 지금 긴 광야를 왔어요. 40년의 광야를 왔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는 거에 늘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코앞에 왔습니다. 그 가나안 코앞에 있는 이들의 삶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소출이 있고 먹거리가 있고 또 그것을 주는 자가 바알이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발람의 꾀가 있었다도 문제지만 그 발람의 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탁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자기 내면의 어떤 세상 것을 향한 이런 어떤 욕망들, 욕구들 이런 것들이 꾀를 만나면서 탁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보알에게 가담하였다, 부속되었다, 예속되었다, 종속되었다, 바알보알의 멍에를 메었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연하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모든이 빠졌습니다. 모든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되어 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의 수령들을 다 잡아다가 다 그냥 백주대낮에 공개 처형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것이 이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얼마나 심각한
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형을 쳐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책임,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하지 못하고 그 일에 스스로 분이되지 못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 공개적인 처형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모세가 이걸 그대로 수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담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목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지금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31장에 보니까 연병이 있었다. 근데 뭐예요? 그들을 죽임으로 연병이 끝났다. 이런 말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합당하게 지금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경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이 일이 얼만큼 백성들에게 무섭게 번지고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러니까 지금 어찌되었거나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이 재판관들이 바알볼에 가담된 사람들을 지금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얼마나 놀랐고, 그러니까 막 회막문에 울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진중 안에 난리가 났는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지금 이 진 안으로 온 거예요. 뒤따라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장막에, 왜 장막에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주 대낮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이때에 정신 못 차리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지금 행음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몇 사람 이게 아니라 이 온 공동체를 다 휘저어 놓을 만큼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쫙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할 때,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어떤 당장 내 눈앞에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욕구들이 이 공동체를 지금 막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 남자와 여자를 꿰뚫었다. 두 사람을 죽였다. 그랬더니 8절 끝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또 신명기 앞에 있었던, 민수기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아서 알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이거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 일을 한 거죠. 지금 이 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이때 지금 죄악을 몰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죽임으로 끝냈다. 그래서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칼을 차고 하나님 편에 섰다. 너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았다.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6장에서 고라 일당에 반역이 있을 때, 그때도 막 연병에 치고 나아갈 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더라. 연병이 그쳤더라. 지금 오늘 비느하스가 동일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특히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지도자, 믿지 않는 가정 둘째치고 어쨌든 지도자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일이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기 탐욕에 매여 있을 때 그때 바로 백성이 죽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현실 안에서도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지도자는 한 사람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인간적인 관점의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렇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루어 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루어 가시고,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하신 그 백성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는 또는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높은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이런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열심, 그 열정, 그 수고, 그 사랑, 그거를 질투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을 그대로 죽음의 자리에 둘 수 없다. 내 백성을 저 헛된 것에 빼앗길 수 없고 내 백성을 되찾아 다시 나의 백성답게 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 일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비느하스가 이 일에 나의 질투심으로, 나의 이 마음으로, 이 백성을 향한 나의 열심과 열정과 그 사랑으로 비느하스가 행동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진 안에서, 자기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을 벌이고 있는 자를 죽임으로 속죄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의 행동이 바알보올의 행음으로부터 이 바알보올,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죄를 속죄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하였다.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시므리 사람 이름이죠.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의 한 지도자이며. 그러니까 15절에도 이 여인의 신분 고스비, 그러니까 양 종족의 유력한 가문의 남자와 여자가 지금 이런 일을 백주대낮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므리라고 남자의 신상을 그야말로 탁 신상을 터셨죠. 그러니까 지도자다. 그러니까 한 지파의 족장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그 지파 안에 그대로 스며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시므온 지파라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 참 안타깝죠. 제가 창세기를 할 때 묵상할 때로 기억이 나는데 이 지파가 얼마나 안타까운 지파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정말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배움이 없고, 사건을 겪으면서도 깨달음이 없고, 사건을 겪으면서도 정말 어떤 교훈이 없는, 돌이킴이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종족,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조금도 유익을 끼칠 것이 없는 정말로 이 안타까운 지파가 바로 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 26장 인구계수에서도 또 여호수아서에 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이 시몬 지파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깨닫고 배우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이게 바로 그 사건의 본질인데 왜 또 나한테 맨날 이런 일이 생기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는 거죠. 약속이 있으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그게 바로 이 시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결단코 그런 삶으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17절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18절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미디안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을 유혹하여서 불신앙의 길로, 멸망의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그들을 유혹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의 이 유혹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로 완성이 눈앞에, 가나안이 눈앞에 있다. 그럴 때 나태해지고 막 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분별하는 눈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합당하게 감당하는 지도자인가? 내 욕심, 내 만족,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나의 만족감으로 오히려 주변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는가? 세 번째, 하나님과 나를, 내 관계를 단절시키는, 내가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회방하는 나의 가장 영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나의 중심을 가장 흔드는 그런 유혹은 무엇인가? 나는 그런 유혹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제 짧은 장이지만 한 절 한 절 안에 나의 마음들을 비추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주의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만족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착각하지 않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삶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